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실제로 120명에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 날이 참 특별한 날이에요.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빨간색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어떻게 맞춰서 쓰는 거냐면요, 우리 휘장도 색깔에 따라서 절기별로 바꾸고 또 제가 하는 스톨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얀색은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께서 오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또 성탄절 이후의 기쁨의 기간에는 하얀색을 씁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사순절, 부활절 전에 준비하는 그 기간에는 보라색을 쓰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가 없을 때는 녹색을 씁니다. 녹색은 자라난다는 얘기죠.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모든 색깔이 다 녹색인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녹색을 쓸 때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쓰는 날 1년에 며칠일까요? 빨간색으로 교회를 장식하는 날 365일이 1년 가운데 있는데 며칠이겠습니까? 단 하루,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하루만 빨간색으로 교회를 장식합니다. 저에게는 이 날이 누구보다 더 특별한 날인데요, 왜 그러냐면 작년 6월 5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이번 그 성령 강림절보다 한 주가 늦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날은 빨간색 스토를 하고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위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빨간색, 이렇게 보통 빨간색으로 상징되는 뜨거운 불꽃을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에서 이 6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조롱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성령 충만함을 단 하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10분, 20분, 1시간만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성령은 단지 뜨거운 분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참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성령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 흙의 모양이 단지 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흙에 불어넣은 그 숨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그가 자라나신 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두루마리에서 펴서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도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악이 사라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하는 그날, 승리한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분도 마지막에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냥 한 번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목마른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다 내게로 오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성령은 이렇게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항상 계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다 깊이 알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딱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은 교회에서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직접 탄식하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참 감동적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그 일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누가 있습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죠.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몸을 다 보여주시고 손을 직접 창자국에 넣게, 옆구리에 넣게 해 보시고 도마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마음이 변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지 그때 잠깐만 변화되고 잠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도마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그 이후로는 기록되지가 않는데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먼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주님을 섬깁니다. 돈도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고 어떤 물질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작은 것들, 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아니죠.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약해져서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그 성령을 받은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기를 추구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의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을 말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들만이 성령의 은사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또 베푸시는 은사예요. 또 이것들 말고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이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에 과연 내가 받은 은사로 하는 일이 전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각 은사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바로 은사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잘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잘 대하고 사교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가진 재능들을 은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이런 재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쓰이는 그 은사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가 우리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무엇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는 이렇게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 또 몸은 좀
둔해졌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건물을 고치는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갓난 아기들, 여자, 남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마르다가 했던 잘못, 마리아게 했던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왜 나만 교회에서 일을 할까?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할까? 왜 저 사람은 이라면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려는 그 순간이 딱 된다면 우리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딱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갓난 아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새롭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10년 섬긴 사람에게도, 30년 섬긴 사람에게도, 평생을 주신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원하는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선함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주셨구나,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 저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은사를 주신 너무나 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섬기는 데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 성령께서 그들을 조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생각만을 똑같이 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조화됨 속에서 성령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이끄십니다. 또 사랑하는 이 성도들 안에서 그 성도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장소, 그곳은 바로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뒷부분을 보면 이야기의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부활로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불어왔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여기서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